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기도의 결단으로 엎드린 여러분의 소원마다 풍성한 주의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한계를 넘는 사랑. 한계를 넘는 사랑. 아멘. 오늘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또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새길 때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잘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바른 길, 옳은 길, 정직한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참 빠른 걸 가르치길 원해요. 그래서 속성이란 말이 그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는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속성 코스, 3개월 영어 완성 그래요. 야, 3개월 영어 완성할 걸 왜 7년, 8년, 10년씩 해도 여태 못했을까? 그런 거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근데 뭐든지 속성 코스요. 뭐든지 빨리 끝난대. 근데 여러분 막상 그렇게 해보면요, 그게 아니란 걸 뒤늦게 알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속성 코스를 가르친 적이 없어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로다. 아멘. 그래서 뿌린 대로 열매가 되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냥 눈 한번 껌뻑하고 모든 게 다 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릴 이유가 뭐가 있고 기도할 이유가 뭐 있어요? 기도 안 해도 응답된다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내가 금수저라서 그런지 그걸 어떻게 알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옛말에요, 공짜라면 뭐도 마신대요. 양지물도 마신대.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가 있어요. 값싸면 좋다고 그러고 빨리 가면 좋다고 그러고 쉬우면 좋다고 하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싼 물건 써보셨잖아. 근데 꼭 써보면 어딘가 모르게 꼭 탈이 나고 하자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삶도 그냥 속성 코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정도를 잘 걸어서 은혜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 노력 없이 대박을 꿈꾸면 쪽박 찬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구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응답은 없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 없는 응답은 없습니다. 제가 왜 없다고 그러냐면 그게 응답인 줄 모르거든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전혀 모르거든요. 마귀가 입에다 넣어주는 건지 주님께서 역사하신 건지 분간 못하는 사람의 공통점은 기도 없이 뭐든지 하려고 하니까 사단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가치를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이 금요기도회가 정말 소중하고 귀한 것은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시작됨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최고봉은 여러분 기도로 시작한다는 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쉽게 가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에는 땀과 눈물과 거기에 희생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생명길을 보세요. 내가 열어주신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하세요? 생명길은, 구원의 길은,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길, 십자가의 길을 한번 보세요. 좁고 뭐래요? 협착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넓고 크다고 하지 않고 좁고 협착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 볼 때는 인기 없는 길이요. 오늘 금요기도에 만약에 여기서 나훈아가 콘서트 한다면 아마 미어 터지고 난리 났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응답한다니까 전부 그냥 뭐래? 그러고들 앉아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주의 역사를 경험하겠어요? 진짜는 살 길은 희귀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 속에서 역사한다는 걸 잊지 말고 믿음의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들을 게 있는 사람이 기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역사하고 응답받는 기적이 있다는 걸 믿고 오늘도 여러분 주님 사모하셔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주제는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셨던 것이 뭐냐면 원수를 사랑하래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는 이 말이 쉬운 듯 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는 이게 참 어렵습니다. 특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분노를 품고 미운 감정을 품으면 결코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역사가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은 한계를 넘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교회 여집사님이 집에 남편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 그렇게 싸우고 그냥 죽일 듯 살 듯 했는데 어느 날 주일날 교회 갔다 왔는데 아니 남편을 그냥 상전 모시듯이 잘하니까 남편이 놀래가지고 안 하던 전화를 했대잖아요. 목사님한테. 도대체 목사님 오늘 제 집사람이 교회를 다녀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저한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그냥 도끼는 뜨고 그냥 아주 죽이고 살려 그랬는데 오늘은 안 그러네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눈치가 굳아니면 좀 이렇게 잘 얘기해 줬으면 좋을 텐데 또 그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랬대잖아요. 사실은 오늘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걸 전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또 대판 싸우게 생겼어. 그래서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의 가르침에 가장 최고의 사랑이 있는데 이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오늘 주님은 참 어려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원수란 말과 함께 나오는 게 박해하는 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자를 축복하고 어떻게 그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약간의 비유를 섞어서 알려주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잘해주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이거는 사랑이 아니고 주님은 이걸 본능이라고 알려주셨어요. 그건 본능이다. 본능이란 건 동물도 그럴 줄 안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건 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누구를 사랑했냐면 같은 동족들을 사랑합니다. 자기 동족들, 선민이라고 하는 택함받은 자기들을 사랑하고 이방인들을 마치 지옥불에 떨어질 자들로 여겨서 상종도 안 하고 저 저주받은 것들 이렇게 차별을 하시자 주님께서는 사랑의 극치를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민의 진정한 의미는 이방을 향한 구원의 물결이 넘쳐갔을 때가 사랑의 완성인데 이걸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은 오늘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될 가장 큰 능력이 있다면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조건이 없는 사랑, 한계를 넘는 사랑의 완성을 위해서 오늘도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이 조건 없는 사랑을 할 수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는 사실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 조건에 맞아야 사랑하지 거기에서 빗나가기 시작하면 사랑이란 단어가 떠오를 수가 없고 그것이 적용되기가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비롯하여 여러분이 속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모든 게 혼란과 그리고 핍박과 어려움과 곤고가 있는데 거기서 사랑의 꽃을 피운다? 인간적인 상식 안에서는 사실 보기 드문 일이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오늘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 기도의 목적, 기도의 의미, 기도가 무엇을 이루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누가 너의 오른밤을 치거든 왼밤도 돌려대라. 이건 여러분 쉬운 일 아닙니다. 오른밤 치면 너는 내게 죽는 거야 오늘. 그러고 아니 10배나 그냥 갚아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주님 말씀하잖아요.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거든 겉옷까지 내줘라. 홀라당 벗겨질지라도 다 주래요. 심지어 누가 우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요. 이걸 키로수로 환산하니까 누가 너보고 1.5kg를 가자고 그러면 3kg를 가주래요. 야, 주님의 가르침은요 우리의 한계선을 넘어서 계속 한 걸음 더 나가는 것을 말씀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선을 베풀고 사랑하라고 한 대상들이 누구냐면 나쁜 사람이에요. 나의 관점에서 보면 나쁜 사람, 그리고 시비를 거는 사람,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 어떻게 그들에게 선을 행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기도가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고, 기도라는 의미는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세상에 말하는 상식을 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그 역사를 통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인간이 하루빨리 죽게 하옵소서. 저 인간을 빨리 제거해 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어떻게 하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래서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서 말한 이 율법에 의한 윤리 강령이 하나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가 나 눈을 때렸어? 나는 너의 눈 2개를 작살낼 거야. 너가 나 이를 분질렀어? 너 이도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사람들이 흔히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면 그걸 이제 복수라고 생각해. 안갚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한 이 윤리 강령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 차원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이것을 동해 보복법, 복수법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왜 성경에 이걸 율법으로 넣었냐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이 말씀을 하나 읽고 나눠볼까요?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보세요.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대에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데는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 지니라. 아멘.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그래. 주님도 보복하는 법을 알려주셨대. 근데 이게 보복하는 법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내가 누구를 때려서 그 사람의 팔이 부러졌다고 쳐봅시다. 율법대로면 내 팔도 부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가해자가 돈이 많아.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돈 줄 테니까 이걸로 합의 봅시다 하고 그걸로 우리 세상 말로 쳐볼게요. 퉁쳤다고 쳐봅시다. 그걸로 끝내버렸어. 그럼 나는 신체는 말짱해. 근데 그 사람은 이미 부상을 입어서 불구가 됐어요. 보상은 받았지만 그걸로 그 사람은 받았지만 불구로 살아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그 차원이 아닙니다. 가진 자건 없는 자건 똑같이 그것에 대해서 보상하게끔 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다른 사람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는 율법적 근본은 뭐냐면 보상의 원칙이 아니라 사랑의 원칙이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원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안갚음을 정당화하게 한 방법이 아니고요, 또 과잉 보복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 가위바위보 해보셨습니다. 손목 때린 거든 꿀밤을 주는 거건. 근데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잖아요. 처음에는 이겨도 살짝 톡 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상대방이 톡 치면 나는 아까 저 정도 안 때렸는데 세네? 그러면 그 다음에 벼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2배를 세게 탁 때립니다. 그럼 상대방 뭐라고 해요? 아니 나를 그렇게 했어? 그 다음에 나중엔 막 불어가면서 그냥 이게 아니라 이래갖고 그냥 치잖아요. 그럼 나중에 멱살 잡고 이제 싸움 나는 거예요. 강도가 점점 세져요.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과잉 보복이 진행되니까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런 것을 예방하고 막기 위해서 주님께서 율법으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법이다? 사랑의 법이라는 이야기죠. 특히 오늘 말씀에서 강조한 것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의미는 세상에서 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방법대로 일을 처리해 나가지 않으면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고 보복이 또 다른 보복을 남으로 인하여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중동이나 이 지역에 제가 가끔 이제 뉴스나 보도를 보면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미국이나 또 때로는 이스라엘로 인해서 공격을 당하거나 보복을 이제 받거나 그러면 그 뭐 알카이다나 또 이런 어떤 그런 테러 집단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애들에게도 총을 쥐어줘요. 그거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른들이 싸우다가 죽었어요. 그럼 너희는 우리의 복수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성장하면서 총을 쏘는 법을 배우고 사람 죽이는 법을 배워갖고 그들이 나중에 또 다른 또 하는 어떤 복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들을 어려서부터 가르치고 있으니 사랑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보복하는 법, 폭력을 가르치는 이런 문화적 구조를 보게 됩니다. 악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으면 이건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
자, 저를 따라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원수를 사랑하는 일이 성도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성도에게 유익한 일입니다. 아멘. 오늘 43절부터 44절까지 보시면 주님께서 원수에 대한 사랑을 아주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상식을 뒤집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당시 유대 민족에 있어서 철천지 원수와 같은 나라가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그때 당시 누가 압제하고 있었어요? 로마입니다. 우리 옛날 36년 일제 강점기를 생각하면 치가 떨릴 만큼 미운 나라가 일본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제일 미운 나라가 되면 지금 로마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같은 나라예요. 근데 그들을 향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당시도 마찬가지, 우리도 과거에 독립군들이 활동하면서 저항운동을 펼친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에게도 저항운동을 펼쳤던 독립투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열심당원들이라고 하죠. 열심당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혈당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있었어요.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이들은 일종의 독립투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항상 품에는 칼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암살을 하거나 또 나라의 어떤 유대에 해를 끼치는 자들을 몰래 처단하는 일을 위해서 그들은 칼을 품고 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언젠가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믿고 처음에 주님 곁에 있었던 사람 베드로입니다. 나중에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사도로서 거듭나기 전까지는 그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나오실 때 그때 가룟 유다가 로마 군병과 제사장들하고 나타났을 때 칼을 뽑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였습니다. 나라를 회복하려고 하는 꿈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칼을 뽑아갖고 제사장 옆에 있던 말구의 쳐가지고 방어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주님은 그때도 말씀해 주셨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하니라. 그래서 그 방법이 아니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다면 주님은 폭력 대신 사랑의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시려고 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이 세상을 오실 때는 심판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가장 대표적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께서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기 위하여 죽기 위하여 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심으로 인하여 그럼 하나님은 다 손해만 보셨는가? 아니면 이 땅에 모든 것이 다 어떻게 보면 불의한 자들이 그냥 모든 걸 거머쥐고 갔던가? 가만히 놓고 보면 놀라운 일 아닙니까? 폭력을 쓰고 무력을 행사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억압했던 나라들이 역사 속에서 소리 없이 사라져버리는 이런 성경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방법은 무력이 아니었어요. 폭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45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45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햇볕을 싹 비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맨날 비만 쏟아지게 하고 그런 거 아니라는 겁니다. 물이 필요할 때는 모두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고 햇볕이 필요하면 모두에게 햇볕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 땅의 모두가 원수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보호받고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믿는 주의 자녀들로 어떤 신앙관을 갖고 사는 것이 옳은가 오늘 다시 한 번 더 깊이 헤아리며 말씀 속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참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극렬하게 이렇게 나눠진 적이 있을까? 참 심각한 상황 왔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조장하면서 만들어가는 이 국론을 분열시키는 일은 정말 옳은 일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철저히 기억하여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가 지나면 이제 많은 탄핵에 의한 심판과 판결들이 날 텐데요.
이건 누가 어렵게 놔도 지금 참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법과 공인된 질서 앞에 모두가 순복하지 않으면 누가 어떤 사람이 어떤 결과가 나와도 결국 반대하는 사람들은 결국 일어나고 분노의 또한 그 표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준을 놓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잘 안정되고 평화로운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자리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정치 논리에 휩싸여 가지고 너는 여당이냐 야당이냐 그러지 말고요, 좀 그리스도인다운 성숙한 시야와 안목을 가지고 세상을 통찰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세상의 모든 어떤 자도, 불의한 자도, 대적하는 자도 결국 주님의 방법대로 이것이 해결되는 것이 가장 옳음을 말씀해 줍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다윗이 사울과 얼마나 철천지 원수지간이었어요. 사울이 다윗만 보면 죽이려고 기를 쓰고 있었는데 다윗도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게 믿음의 사람의 자세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을 대적하고 핍박했던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비참하게 마지막 최후를 맞고 죽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모든 역사와 섭리가 주님의 주권적 섭리 속에 있다는 걸 믿고 그 중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시길 바랍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낳게 돼 있다는 것을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임할 모든 화를 넘길 수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원한을 옮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지혜가 오늘도 기도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아직 여러분의 마음속에 응어리 가지고 원한이 있고 상한 감정이 있다면 주님께 옮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제 인간적인 마음에서는 이게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아픔을 아시고 이 고통을 아시고 여기에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함을 이룰 수 있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께 옮기는 기도가 여러분의 간구 속에 있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을 봅니다.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따르래요? 선을 따르라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선택하셔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선택하셔야 돼요. 나는 선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따르겠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말씀한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주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나 누구나 가리지 않고 오늘 동일하게 햇볕도 비도 내려주신 것처럼 주님의 뜻으로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그것이 비로소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증거되는 신앙적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늘에 상이 있대요. 그게 오늘 4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하는 거다. 이걸 뒤집으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하지 않고 원수도 이방인도 반대되는 자들까지도 품고 기도한다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하늘에 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상급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사랑의 기초는 언제나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의 기초는 내가 아니고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46절부터 48절까지 보시면 성도가 행해야 될 사랑의 성격과 그리고 그 출처가 무엇이 되어야 되는가를 말씀합니다. 내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 한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라고 하는 건 내가 알고 있는 의가 아니고 주님의 의로움이 여러분 삶을 통하여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럴 때 죄인도 이방인들도 우리가 다 뛰어넘는 사랑의 실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리도 만나주셨고 창기도 만나주셨어요.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셔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두가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고 편견과 오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만나주셨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왜 성도라고 할까요? 거룩한 무리, 구별된 무리, 이게 성도인데 이름만 성도가 되면 안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간혹 어느 분은 그래요. 나는 집사도 아니고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와 집사가 뭐 크게 다른 것처럼 여기지 마세요. 거룩하게 부름받은 그 성이란 이 거룩할 성자가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이름인가를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자이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성도, 세인트라고 하죠. 거룩한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걸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 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48절 보세요.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 나온 이 온전이란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이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자,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속한 자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종교들은 그래요. 어떤 종교는요 원수를 갚으라고도 그럽니다. 또 어떤 종교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다, 아예 다 잊어버려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합니다. 보복하라고도 안 그러셨고 잊으라고도 안 그러셨어요. 한 걸음 더 차원 높은 사랑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라요. 사랑하라. 이건 여러분 있는 것도 아니고 보복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십자가의 은혜, 이 큰 사랑을 가지고 오늘도 기도하셔서 제일 먼저는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의 화목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건강해야 여러분을 만나는 분들을 축복할 수가 있어요. 내 영혼이 어둡고 부정적이고 늘 낙심 속에 있는데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에게 주의 은혜를 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요, 거기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걸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거울처럼, 주님을 비추는 거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룬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또 오늘 팔복으로 말하자면 화평을 이루는 자예요. 화평을 이루는 자의 공통점, 원수 맺지 않고 화목을 이루며 연합을 이루며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오늘 여러분 하늘에 속한 자로 그 은혜가 오늘도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온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아까 48절 보셨지요? 우리가 왜 이렇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매 순간마다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만 기도하고 회개하고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을 더 닮아가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 살아있기를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 본문 속에 온전이라고 그랬어요. 온전이란 뜻의 원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 그겁니다.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다. 이 세상에 여러분 완전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완벽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오늘 온전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그게 완전하다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뜻대로 신앙하셔서 하나님의 이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성경 구약에서 이 완전이란 단어랑 연결된 곳을 찾아봤어요. 노아 창세기 6장 9절에 보니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노아가 완벽했다는 뜻인가요? 아니죠. 노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방주를 지으라고 했을 때 두말하지 않고 지었어요. 이게 완전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뭐 한 거죠?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순종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입니다. 완전한 사람입니다. 아이, 하나님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아이, 그것도 무슨 산꼭대기에다 만들려고 그래요. 바다 근처에서 만들려면 몰라도 아마 토를 달고 별 얘기 다 있을 겁니다. 노아가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이 완전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주 안에서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라는 의미가 그 속에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 24절에 보면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요,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했대요? 완전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완전은 내가 완벽한 자란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수용하여. 그러니까 그렇게 원수 같던 사울도 안 죽이잖아요. 자기 힘으로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역사와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결해 주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만 잘 우리나라가 기억해도 이렇게 반목하고 대적하고 싸우지 않아요. 나라가 잘 되기 위해서 서로 연합하고 상생의 정치를 펼쳐나가야 옳지, 이념 논쟁으로 나라를 두 쪽 내는 게 이게 잘하는 일입니까?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 사람을 더 찾습니다. 욥기서 12장 4절에 보니까 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불러 아뢰되 들으심을 입은 내가 이웃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으니 의롭고 온전한 자가 조롱거리가 되었나이다 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뜻을 따르고 오늘까지 온전하게 왔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내가 고난 중에 있다고 저를 조롱합니다. 저를 비웃습니다. 욥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거기 욥이 고백한 단어, 제가 하나님 앞에 의롭고 온전한 자였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뜻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기도만 잘하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단어만 더 이야기하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47절을 읽습니다. 47절 시작.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수준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격이 다른가? 우리는 세상의 차원의 수준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주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게 무슨 죄인 된 것처럼 눈치 보고 숨어 다니지 말고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증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47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 형제에게만 무난한데요. 그 정도는 세상 사람도 한다. 근데 제가 여러분 여기 원문에 무난하다란 단어를 찾아봤어요. 이 단어 뜻은요, 복을 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겐 복을 빌어요. 잘 될 거예요.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을 빌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한 걸음도 올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준비하다 제가 글을 하나 좀 봤습니다. 이무석 교수님의 책인데요, 30년 만에 휴식이란 책에 나오는 이야기를 조금 요약해서 전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거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본문하고 좀 연계가 돼서 이걸 좀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정신분석학자가 있었습니다. 김성희 교수님이라고 있는데, 당시 이제 1950년 전후로 그때 당시입니다. 평양대학병원에서 의사로 근무하고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한 공산당원이 병원에서 씩씩거리며 화를 내고 왔대요. 왜 씩씩거렸나 알아봤더니 크리스찬, 예수 믿는 간호사들을 총살하고 온 거예요. 예수 믿는 간호사들을 싹 몰아놓고 트럭에 싣고 가서 전부 총으로 쏴서 죽여왔는데 화가 안 풀려서 씩씩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을 보니까 사실 이 공산주의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사상범들이거든요. 정치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너무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죽인 겁니다. 그러면 잘 죽였다 하고 와야 되는데 화가 더 나갖고 왔어. 왜 그런가 봤더니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총살 장소로 가기 위해서 트럭에 간호사들을 싣고 가는데 트럭 뒤에서 이 간호사들이 뭐 했냐면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찬송도 하면 좋겠는데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막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이 공산당원이 듣기에는 기가 막힌 거예요. 대부분 이쯤 되면 간호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저희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고 막 이렇게 애걸복걸하면 그 총을 들고 있는 공산당원들이 어떤 마음 되겠어요? 자기들이 마치 무슨 큰 권세를 가진 양 아주 의기양양하고 그렇게 힘을 내고 목에 힘을 줬을 텐데 거기서 기도하는 것은 그 기도를 안 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무지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는 기도를 모두가 그 자리에서 하니까 총은 공산당원이 들고 있는데 마치 자기가 을이 돼버린 기분 있잖아요. 그들은 오히려 더 당당했고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았고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 자체에서 마치 자기가 뭔가 크게 잘못한 죄인처럼 총을 들고 서 있는 그런 모양새가 돼버려서 그 간호사들이 강자 같고 자기가 약자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분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들을 총으로 쏴서 죽이긴 했는데 마치 자기가 지고 온 것 같은 그 기분을 갖고 오니까 화가 안 풀렸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 내용의 골자입니다. 압제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그 증오심이 그 안에서 이게 지금 오히려 지금 더 어떻게 보면 화가 더 나버린 거예요. 아니 저들이 나한테 머리를 조아리지도 않고 목숨을 구걸하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마치 더 큰 것을 가진 것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절망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하나 중요한 걸 봤어요. 우리 신앙하실 때 여러분, 세상의 어려움과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앞에 비굴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얼굴을 떠올리면 미운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구하는 간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우리가 소원만 나려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품으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오늘 이 귀한 시간 그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구절 우리 하나만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이 말을 뒤집어 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지 아니하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함을 이루지 아니하므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것이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주신 그 마음 가지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복을 담을 수 있는 은혜 그릇으로 세워지는 귀한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 안에 주님이 내주하시고 주님이 거하시면 비로소 우리 삶 가운데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온전이란 단어를 묵상하십시오. 주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노아도 다윗도 욥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은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믿음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아름답게 쓰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